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5월 10일을 맞아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혼의 양식, 생명의 말씀 함께 나눕시다. 고린도전서 4장 9절로 21절까지인데요. 제가 15절까지 봉독합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당대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적 참고 비방을 받은 적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거위 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시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아멘. 고린도 교회를 향한 복음의 압이 된 바울의 그 사랑과 또 그들을 바로 잡아주려고 하는 그 책망의 교훈이 아주 그 절절하게 흘러나오고 있는 오늘 편지글을 제가 방금 읽었습니다. 오늘 저는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복음을 위해서 세워주신 내 인생의 자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바울을 세워주신 그 인생의 자리가 있는 것처럼 오늘도 그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 각자에게 세워주시는 우리의 자리와 위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 봅시다. 저는 가끔 내 마음이 교만해지거나 또는 은혜가 떨어져서 마음이 거칠어지거나 또는 스스로 왕노릇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 없이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내 마음에 틈타고 할 때에 늘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같이 흉한 죄인을 용납하시고 구속하여 주시고 나같이 흉한 죄인을 거룩한 천국에 이를 받드는 일꾼으로 세워주신 거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나는 금방이라도 내 마음이 다시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추스리게 되는 것을 자주 경험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으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그 진솔한 마음이 이 고린도 교회의 설립자요 그들의 복음의 압이 된 그 바울의 그 절절한 마음이 흘러나오는 것을 읽게 됩니다. 제약의 도시 고린도에서 주님의 택하심을 입어서 천국의 가족이 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선택함을 받고 죄 가운데서 구속함을 받은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은 잊어버리고 언제부턴가 그들의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져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며 심지어는 말씀의 사역자들까지도 함부로 판단하며 그렇게 우쭐하며 스스로 왕이 된 이러한 잘못된 모습에 대해서 바울은 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들로부터 인정받아야 되고 존중받아야 되는 바울 자신과 또 함께 선교 사역에 나서고 있는 동료들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 오늘 읽은 말씀 10절부터 9절부터 우리가 13절까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 천국 복음을 위해서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정처 없는 복음의 순례자들이 되어서 때로는 배고픔과 목마름과 헐벗음과 또 매맞음과 또 다른 곳에서 보게 되면 복음을 위해서 자지 못함과 또 유대인들의 박해와 핍박을 참고 견뎌내며 그들이 욕하고 비방한 즉 도리어 축복하고 용서하고 기도하며 참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자신들의 주님 가신 길을 따르고 있는 이 모습 앞에서 정말 마음 깊은 감동이 다집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정말 마음에 눈물겨운 장면으로 다지는 곳은요, 13절이에요. 우리가 비방을 받은 줄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정말 너무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위하여 이 바울 사도와 또 그의 동료들을요, 마치 세상의 끄트머리 미말의 자리에 두시어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게 하고 퍼져나가게 하는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그 말씀에서 이러한 인생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 바울과 동료 선교사들의 모습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당시 로마의 그 원형 경기장에서는요, 로마 시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고 그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가끔 사형수들을 끌어내서 그 원형 경기장 안에 사자들에게 풀어놓아서 잡혀먹게 하거나 또는 검투사 대결을 벌이게 함으로 서로 죽고 죽이게 하는 그런 일들도 서슴지 않았던 그 시대 아니었습니까? 바울은 지금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사람들 앞에 구경거리가 되게 하시는 끄트머리 인생에 두셔서 정말 죽이기로 작정된 자들처럼 이렇게 두고 계신다는 그 말 속에서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마음에 정말 그 눈물겨운 감동이 다집니다. 그런 인생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가고 있는 그 바울과 동료 선교사들의 그 마음,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길이죠. 바울이 왜 지금 이렇게 자신의 그 인생에 지금 복음 전도자로서 가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쓰고 있는가? 이유는 한 가지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너무 높아졌고 교만해졌고 남을 판단하며 그들의 복음 전도자이며 그들의 복음으로 그들을 낳은 바울이나 그런 동료 선교사들을 아는 곳 할 것 없이 스스로 왕노릇하고 있는 그런 교만에 대해서 책망하고 그들을 바로 잡아주는 그런 아비의 마음으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4장 14절 15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구원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음이라. 여러분, 복음의 아비가 되었다고 하는 바울의 진술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을까요? 내가 단지 지식으로만 너희에게 하나님의 비밀인 이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새 사람으로 바로 서기 위해서 어떻게 그들의 삶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거의 1년 6개월 동안 같이 살면서 본을 보였는가를 바울은 이렇게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음이라. 내가 복음으로 너희의 아비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말을 하면서 또 이어지는 16절에서는 그러므로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까지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지식의 전달자들은 많이 있지만은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아비는 많지 아니하다. 일만 스승이 있지만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음이라. 정말 이 말씀은 오늘 저 자신과 이 말씀 시청자들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정말 깊이 새겨 들으며 실천해야 될 말씀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에 적용에 들어가 보게 됩니다. 인간을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이 세상의 지혜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실 때에도 아주 초라한 비천한 말구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또
한평생 거리의 전도자로 살게 하셨으며 마침내는 치욕의 십자가에 달려 마치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신 것에서부터 인간을 구원하는 이 복음의 문을 여신 것처럼 바울은 지금 자신과 자기 동료들이 지금 이 복음을 위하여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같이 동일하게 따르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고백한 셈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내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예수 이름으로 영광을 받고 싶으나 예수 이름으로 고난받는 것은 싫어하며 예수 이름으로 복받고 잘되기를 바라나 그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은 거절하고 싶은 그러한 나의 모습은 아닌지 반성하고 돌아보면서 주님께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 주신 이 모든 말씀들이 곧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도 마음 깊이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저도 이 말씀을 여러 번 읽고 또 읽으면서 나도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내 인생을 헌신하고 드렸다고 했는데 그래서 더 이상 내가 내 몸과 내 인생에 대한 사용권을 내가 주장할 권리가 없고 이제는 주님께 다 드려졌는데 주님께서 나를 그의 복음을 위해서 끄트머리 인생에 두시고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는 비천한 자리에 두실지라도 나는 괜찮으며 오히려 이러한 가난과 고난과 비참에서 흘러나올 수 있는 청빈의 순결과 또 능력이 오히려 내가 더 사모하고 구해야 되는 은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참 인생도 이런 인생이 없어요. 너무 참 끄트머리 인생으로 내몰려서 다만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비천한 자리에 지금 서 있는 바울과 그의 동료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고린도 교회가 교만해서 어느덧 왕노릇하고 있는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자기들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인생 고백서를 읽으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저도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서 제 자신을 새롭게 다짐합니다. 내가 정말 세상에 무슨 미련이 있어서 세상을 기웃거리고 내가 이처럼 주님과 복음을 위해 살아간다 하면서도 아직도 내 마음을 비우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것을 회개하면서 주님 나를 바울과 그의 선교 동료자들이 함께 갔던 그 길을 기쁨으로 기꺼이 따라갈 수 있는 참 제자의 길에 세워주어서 기도하게 됩니다. 이것이 저의 기도이면서 또 여러분들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낮고 비천한 자리에 내려오신 것처럼 또 주의 종 바울과 또 사도들이 선교사들이 이 길을 가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면서 우리는 이렇게 큰 은혜를 받고 이렇게 수고한 복음의 사역자들의 희생과 터 위에 서 있으니 우리가 조금 더 교만할 권리가 없고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나라를 받들어야 되는 종들인 것을 마음 깊이 새깁니다.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주님 없이 스스로 왕노릇하는 교만한 자리에 올라가지 않게 해주시고 늘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죄사함의 은총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내 인생의 헌신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